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은혜의 비밀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겸손의 골짜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겸손케 하는 골짜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설교 시간에 가장 시간이 지루하지 않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든지 말 많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경청하는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누가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여러분,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겸손케 하는 골짜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선 존 버린이 철력정 속에서 이 겸손케 하는 골짜기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자, 오늘도 크리스찬은 주인이 잠시 마련한 궁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주인의 무기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에게 완전 무장, 즉 전신갑주를 입혀주게 되죠. 이제 인사를 하고 크리스찬은 성을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순간 성 안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들이었던 신중, 분별, 경건, 자애 혹은 긍휼, 이 긍휼이라는 이 네 자매가 저 산 밑에까지 크리스찬과 동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인즉 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그래서 이 산골짜기를 내려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발을 디뎌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골짜기의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산을 올라올 때도 굉장히 벅차고 힘들었지만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4명의 지혜로운 여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사히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죠. 이제 동행한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허기가 진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자 4명의 여인은 하나의 떡덩어리 하나와 그리고 음료수 한 병과 건포도 한 송이를 주면서 크리스찬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골짜기를 잘 내려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존 버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선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이 골짜기 이름을 겸손의 골짜기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겸손케 하는 골짜기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겸손의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은 성도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거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족하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실족하게 넘어질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목회를 잘하다가 이 교만하여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교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도 수가 자라나고 재정이 안정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그럼 막 가리죠. 그러면 그 목사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겸손의 골짜기가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크리스찬이 성 안에서 이 주인의 종들로부터 굉장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 안에서 주인이 베푸는 호의를 받게 되죠. 주인의 아주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인이 이 크리스찬에게 완전 무장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었을 때 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어. 야, 이 정도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사단과 마귀가 와도 야,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겸손케 하는 이 골짜기는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후, 혹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이후에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야, 이 정도면 내가 웬만한 시험에 와도 넘어지진 않겠는데? 이 정도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령 베드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어떤 제자는 누구입니다. 어떤 제자는 누구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대답이 마땅치 않아요. 이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해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가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나를 겸손케 하는 골짜기가 준비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된 몸을 보여줍니다. 온몸에는 광채가 나고요. 눈이 부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 감격합니다. 얼마나 흥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 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예수님 보여주셨네. 제자로서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잠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얘기만 합니다. 내가 1시간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잘 된다고 생각된다, 평안하고 생각되는 순간 이런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야, 대단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면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인의 지나가는 한 말,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의지조차 꺾이게 되고 엘리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이 언제예요?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나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비밀한 계시를 발견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심지어는 그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의 영이 하늘에 가지 올라가는 놀라운 하늘의 그 비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만 없으면 복음을 잘 전파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아픔이 있어요. 이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심겨놓아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 겸손케 하는 시간이게 되기도 하죠. 이런 이 시험들은 언제 오냐? 큰 일을 마친 후,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 혹은 중요한 직분을 받은 이후에 이런 시험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되면 섰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24시간 늘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는 고백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가파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은혜 받았으면 그냥 좋은 평안한 그런 것을 인도하면 좋은데 왜 이 가파른, 잘못하면 헛발을 뒤지면 낭떠러기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파른 이 겸손케 하는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까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오늘 8장에서 분명히 말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영적 비밀을 깨달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만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항아리 속에 교만함과 자만함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여러분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큰 업적을 이룬 후에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찬탈해 버립니다. 아,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겉으로는
별 말씀을. 근데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본인이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때문에 결코 교만한 자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겸손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결코 그 영광을 내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한 자는 그 영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성도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시험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버리고 오직 주를 붙잡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선에 가서, 결승전에 가서 패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딸 때, 여러분, 훈련소에 가서 정말 태릉 선수촌에서 막 연습할 때는 뭐 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저도 괜찮아요. 근데 본선에 가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짜 본선 경기에 가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가서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과 겸손해 보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육의 눈으로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과 겸손해 보이는 사람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것이 드러나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멸시를 받아요. 내가 무시를 당해요.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냥거리고 막 비웃어요. 이때 겸손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냅니다. 너도 당해봐야 돼. 근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요,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십니까? 쉽게 분노하십니까? 큰 소리 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지 아직 못한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영적인 단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죠.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인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이제 안전하게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나요. 그 떠난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존경했던 그것들을 이제 찬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장로님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계속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바울을 거절하게 만들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 놓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운 다음에 잠시 교회를 비운 사이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저에 대한 흠담을 하는 거예요. 원 목사는 별로 존경받을 목사님이 아니야. 그 가르침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이게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러면서 성도들과 저를 이간질시키면서 자꾸만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장로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 원목사를 우리 담임 목사로 삼지 말자. 이제 오지 못하게 하자. 이분을 우리의 목사로 삼자. 여러분, 이 소식을 제가 밖에서 들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수련이 안 돼서 굉장히 화날 것 같고 스트레스 굉장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했던 성도들인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분노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 분노와 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합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인지 예수가 전파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느냐, 내가 존귀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죽일 수 있고 이렇게 정말 이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거룩함과 온유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적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야만 됩니다. 산을 내려올 때 보세요. 자신의 무게중심을 낮추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자신의 허리를 조이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비탈길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나는 겸손한 목회자인가? 나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아무리 멋지게 설교한들 내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은 보니까 온유함이더라고요. 너그러움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게 겸손함이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함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은 힘이 없어가지고 무력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겸손함으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 비굴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오늘도 우리도 겸손 안에 십자가를 지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온유하십시오. 대할 때 너그러움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절대로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큰 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분들, 우리 장로님들,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허리를 더 많이 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신중, 분별, 경건, 자이라는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 여인들의 참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경건함을 보면, 이 겸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겸손하니 허리만 조이는 게 겸손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중함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멋진 여러분 겸손함이죠. 내가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자애,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온유함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허기졌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이 떡과 이 건포도와 음료수를 주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크리스찬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한 골짜기를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떡덩어리와 음료수와 이 건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을 겸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온유해지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사이에 내 목소리가 커져버려요. 막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목회해야 돼. 계속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먼저 손 내밉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시험들, 골짜기들을 만납니다. 이 골짜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했다면 피할 길 없어요.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즐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가시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리라. 내가 이 시간을 나를 단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로 만들리라. 그걸 전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만드세요. 왜냐, 오늘 신명기 분명히 8장 16절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낯이 싫은 이유, 겸손하게 이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려 함이라? 복을 주려 하려 함이라.